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가스펠 프로젝트 3권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가을이 이제 되는데요. 가을과 함께 가스펠 프로젝트 3권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3권의 제목은요,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구약 성경 민수기부터 사무엘상까지의 책들을 통해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과 관련된 이스라엘의 스토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부터는 주보에 그 패밀리톡 질문에 영유아부, 유치부, CM, 유스 작년 질문이 다 실렸습니다. 한번 주보 보시겠어요? 주보 주일 설교 산책 그 하단부에 보시면 패밀리톡이 있죠. 여기 보시면 영유아부, 유치부, CM, 유스 작년 질문이 다 있습니다. 대체로 본문이 같은데 때로는 좀 다르기도 해요.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 차에서 자녀와 함께 카톡을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뭘 배웠니? 라고 물어보셔도 좋고요. 또 댁에 가셔서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말씀 묵상, 말씀 배운 내용을 같이 나누는 패밀리 톡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3권 첫 시간입니다. 문제 앞에서 나의 믿음은, 문제 앞에서 나의 믿음은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의 그 정탐꾼 보고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민수기 13장, 14장의 정탐꾼 보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리고 삶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 거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탐꾼 보고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바란 광야의 가데스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가데스는 어떤 곳이냐면,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가데스를 가데스 바네아라고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가데스와 가데스 바네아는 그 성경 내용에서 다른 곳이 아닙니다. 자, 어쨌든 이 가데스 바네아는요, 어떤 지역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들어가고자 했던 가나안과 매우 가까운 지역이에요. 가나안과 멀리 있는 지역이 아니라고요. 가까이 있는 지역이라고요. 가데스 바네아로부터 가나안까지 걸어서 불과 3일 길에 해당합니다. 얼마든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참고로 신명기를 보면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회고의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신명기에 이런 말씀을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땅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저 땅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마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이 모세의 말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까지는 아주 가까운 거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오늘 아주 중요한 장소인데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에 파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그 지휘관 혹은 리더에 해당하는 한 사람을 선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총 12명의 리더가 선발된 것이고, 그들을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파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 12정탐꾼, 이들에게 부여된 미션은 뭘까요? 어떤 미션을 수행해야 할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땅을 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어떤지를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땅의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사람 살기에 적합한 땅인지, 또 그 땅의 토지는 비옥한지 아니면 메마른지, 나무는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이 땅에 대해서 좀 알아보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 증거로 돌아올 때 그 땅의 실과 특별히 포도 열매를 가져오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정탐꾼에게 부여된 또 하나의 미션. 두 번째 미션은 뭘까요? 첫 번째가 땅에 대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사는 거주민들의 상황은 어떠하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떠하냐? 그 땅의 사람들은 강하냐 아니면 약하냐? 수가 많으냐 적으냐? 또 그들이 사는 성읍은 진영이냐 아니면 산성이냐? 진영과 산성은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진영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좀 평지를 말하는 거죠. 평지에서 어떤 성을 쌓지 않은 그런 오픈 캠프를 진영이라 말하고요. 산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것처럼 그 산 속에 성벽을 딱 쌓아놓고 마치 요새처럼 그 속에 들어가 사는 그런 경우를 산성이라 부르게 되겠죠. 자, 어쨌든 이번에는 사람들을 알아보라는 거예요. 거주민이 어떤지를 알아봐라. 정탐꾼들의 이 두 가지 미션을 통해서 모세와 백성이 목표한 것은 뭐겠습니까? 곧 들어가서 차지할 이 가나안 땅을, 그 땅의 상태와 그 땅에 사는 거주민들의 상황을 미리 확인하려는 것이죠. 미리 살펴보려는 것이죠. 자, 정탐꾼들 떠났습니다. 떠나서 40일을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면서 정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요, 돌아오는 길에 에스골 골짜기를 들릅니다. 에스골 골짜기에서 뭘 했을까요? 모세가 지시한 거 하나 있었죠.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요, 그 나무 막대기에 매달아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두 사람이 메고 복귀했다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이 장면 들을 때마다 참 상상을 해봐도 도대체 얼마나 포도 열매가 컸으면 그랬을까? 이만했을 거예요. 놀라지도 않는 여러분, 이만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뭇가지에 메고 두 사람이 그냥 들고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흥미로운 것은요, 여기 그 에스골이라는 지명이 나오잖아요. 에스골의 뜻이 포도송이 계곡이라는 뜻이에요. 에스골이라는 뜻이 포도송이 계곡이라는 뜻인데, 이름 그대로 이 에스골에는 아주 그냥 탐스러운 이 포도송이가 맺힌 그런 포도나무가 많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가나안 땅이 매우 비옥하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이 아주 비옥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사건인 겁니다. 자, 이제 정탐꾼들이 돌아왔습니다. 모세와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보고할 시간입니다. 백성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이 정탐꾼들의 입에 주목을 합니다.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 그 말에 따라서 앞으로의 이 모든 계획과 모든 우리의 방향과 어쩌면 운명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 입을 주목하고 있어요. 정탐꾼들이 입을 엽니다. 그리고 보고를 시작합니다. 먼저 그들이 보고한 것은 긍정적인 보고였습니다. 그들은 긍정적인 보고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자, 민수기 13장 27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직접 수집해온 이 과일 포도 열매를 보이면서요, 가나안 땅이 참 비옥한 땅이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 중에 어떤 단어가 눈에 띄냐면요, 과연이라는 말이 눈에 띕니다.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말하죠. 이 과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워감이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뜻이냐면 정말로, 참으로, 영어로는 truly 이런 뜻입니다. 가나안 땅을 봤더니 가나안 땅이 비옥한데요, 그 비옥한 것이 하나님 말씀과 같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 가나안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가 확인해 보니 모두가 다 사실입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과연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
그 다음에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그러나가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나가 문제예요. 그러나 but 가나안 땅이 비옥한 것은 맞는데요. 그러나 but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정탐꾼들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죠. 13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다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이 좋은 것은 맞는 말이고요. 가나안 땅은 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땅 거주민들이 너무 강해요. 그들이 거주하는 성읍들은 너무나 견고하고 큽니다. 강력한 족속들이 가나안 남쪽 땅에도 있고 또 가나안의 산지에도 있고 그리고 해변에도 거하고 있고 요단강 강가에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탐꾼들은 다음과 같은 말로 보고를 마칩니다. 13장 33절 하반부인데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가나안 거주민들에 비하면 우리는 누구 같다고요? 참 표현할 말이 없어서 메뚜기 같다고 말을 합니까?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것은요, 그들이 보기에도 그럴 것이고, 그 다음에는 참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보기에도 그럴 거고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나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스라엘은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이 말하려는 요지, 이 결론은 결국 무엇입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말씀을 잘 하셔야 합니다. 들어갈 수가 없다.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백성들은 크게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백성들은 밤새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집트 땅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굳이 하나님이 우리를 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서 죽게 하느냐? 왜 우리 처자들을, 아내와 자녀들을 왜 굳이 가나안 땅에 이끌어들여서 거기에서 적군들에게 사로잡히게 하느냐?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났나요? 지금 이거 일어난 얘기입니까? 일어나지 않은 걸 가지고 그냥, 그렇죠? 자, 어쨌든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고 모세와 아론은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를 하나 해요. 차라리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말합니다.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면 그게 낫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만 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지휘관을 세워가지고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후에 12 정탐꾼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두 사람이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 앞에 서서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놀라운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어떨까요? 이미 부정적인 보고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이들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여호수아 갈렙을 향해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다가 먼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어버리면 우리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에 붙들리는 경우가 많죠. 아무리 그 다음에 긍정적인 얘기해도 안 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하고자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너무 심각한 죄예요. 이것은 단지 원망과 불평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실 것,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실 것, 그게 뭘까요? 이집트로 돌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했는데, 이집트 종살이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6월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고, 어떻게 홍해를 건 여기까지 왔는데 이집트로 돌아간다고요? 노예 상태로 돌아가겠다고요? 이렇게 말하는 그들의 말과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중재로 이스라엘을 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정탐꾼들이 정탐한 날이 며칠이랬죠? 40일이었죠. 이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다시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드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에 있잖아요. 가나안이 멀지 않잖아요. 약속의 땅이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걸음을 돌려서 광야길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탐꾼 보고 사건에 연관된 출애굽 1세대 백성들, 당시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결국 그들의 생을 마치게 됩니다. 누구만 제외하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요. 이것이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 보고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여기에서 좀 질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탐꾼들의 문제는 뭡니까? 뭐가 문제인 거예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에 대한 이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현실 자체에 대한 이들의 인식일까요? 다시 말해서 현실의 문제를 문제로 인식한 것이 문제일까요? 말이 좀 복잡하네요, 그죠? 현실의 문제를 문제로 인식한 것이 문제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거주민들의 성읍이 견고하다고 정탐꾼들이 인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연구 자료에 따르면 당시에 가나안 성벽을 보면요, 성벽의 높이만 9에서 15m 정도 됐다고 그래요. 너비가 4에서 5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큰 성벽이었던 거예요. 정탐꾼들이 가나안의 아낙 자손을 거인들이라고 소개했잖아요. 이들이 느낀 그 인식도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요, 그들이 보기에 장대했던, 키가 크고 몸집이 큰 아낙 자손의 모습을, 그들의 객관적인 외모를 나름대로 설명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현실의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의 위험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실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걸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인식하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현실을 부정하는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정탐꾼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뭡니까?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내 안의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는 것은 중요한데,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는 내 안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이들의 내면은 두려움으로 꽉 찼습니다. 두려움이 꽉 찼어요. 이들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오직 문제만 보였어요. 하나님의 약속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정탐꾼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렸던 정탐꾼들, 두려움이 빠진 정탐꾼들의 소리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들은 스스로를 누구라 불렀죠? 메뚜기다 그랬습니다. 메뚜기같이 작고 초라한 존재다.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백성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았듯이요,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세굴라, 하나님의 보석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고 독수리 날개로 어둠같이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믿음이 사라지니까 이들은 스스로를 볼 때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여기게 된 것이죠. 이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 폄훼예요. 반면에 똑같은 가나안을 보았던, 똑같은 가나안을 정탐했고 똑같은 가나안을 경험했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의 자기 인식은 어떻습니까? 스스로를 어떻게 여깁니까? 이들은 이렇게 분명하고 단호하게 외쳐요. 어떻게 외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너무너무 저는 이 사실이 흥분됩니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그들은, 좀 더 크게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아멘.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이렇게 외칠 수가 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자신이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죠. 그들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많고 뛰어나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들이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다르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 가나안 거주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성읍이 견고하고 그들이 거인과 같을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살아가시는 삶의 환경이 어려울 때가 많죠. 현실에 벽들이 있을 때가 있죠. 문제가 여러분을 막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비록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클지라도 그것이 나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패배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나타나는 현상, 그것은 잊음이에요. 잊음. 망각한다는 거예요. 잊어요. 망각해요.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권능을 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미래의 약속도 잊어요. 과거에 하나님의 권능도 있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미래의 약속도 잊어버려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들은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권능을 잊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장자의 재앙으로 강팍한 바로를 항복시킨 하나님, 홍해에 그 넘실대는 홍해에 길을 내시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신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양식으로 삼게 하신 그 하나님, 강력한 아말렉 군대와 싸워 기적적인 승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그런데 현재 내가 부딪히고 있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을 잊고 있다는 거죠. 믿음을 잃어버리면 과거뿐 아니라 미래의 약속도 잊게 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죠.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의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요? 현실에 붙들려 있으니까. 내 마음이 온통 현실의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믿음이란 어떤 문제 앞에서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두 가지 정의 함께 자막을 보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믿음이란 하면 여러분 한번 고백해 주세요. 믿음이란, 그 다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이란 믿습니까? 정말로 아멘입니까? 이 믿음을 가진 자를 세상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정탐꾼 보고 사건과 관련해서,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나누기 원합니다. 두 가지 기억해 주세요. 첫째, 믿음을 잃는 자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자,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을 잃는 자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 어떻게 되었죠? 가데스 바네아 그 자리에 계속 머물게 되었나요? 아니죠. 그들은 뒤로 돌아서 다시 광야길로 나아가 걷게 됩니다. 신앙에는요, 전진 아니면 후퇴 두 가지만 있습니다. 믿음에는요, 전진하느냐 후퇴하느냐 두 가지만 있습니다. 그 중간에서 머무는 것, 머물러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둘째는 이것입니다. 믿음을 잃으면 다 잃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믿음을 잃으면 다 잃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 잃게 되죠. 그들은 믿음만을 잃은 게 아니에요. 믿음을 잃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에 대한 그들의 꿈도, 그들의 비전도, 그들의 미래도, 나아가서 그들의 인생 역시도 다 광야 속으로 사라지고 말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잃으면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중요합니다. 믿음은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과거 정탐꾼들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혹시 이 시간 여러분의 위치가 여러분 삶의
가데스 바네아가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인가를 결단해야 할 순간이 아닙니까? 문제 앞에서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문제 앞에서 나의 믿음은 살아납니까? 사라집니까? 문제 앞에서 나는 믿음으로 비상합니까? 믿음을 잃고 추락합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죠.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 제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가정이든 일터든 학교이든 나를 막는 현실의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이 문제들은 내가 볼 때 내 능력과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약속은 나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 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데도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수 있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 능력, 내 지혜 의지하지 않고, 오 주님, 내가 주님의 약속 의지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동행하심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은혜를 넉넉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탐꾼의 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삶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믿음을 잃는 자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믿음을 잃으면 다 잃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반드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나로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점점 믿음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을 나타내고 믿음의 역사에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 AKPC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찬양으로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부를 찬양은요,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에요.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오히려 더욱 강하게 자라가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십니다.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습니다.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되고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살아가리. 험한 산과 골짜기 험한 산과 골짜기 주께 더 가까이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든 내 주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 앞에 바다가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십니다. 주가 나로 바다 우리 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상태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함께 나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뜻대로 되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살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 날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날 새롭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 주와 함께 싸워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내 삶의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저 앞에 약속의 땅이 보이는데 나는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뒤로 물러나겠습니까? 주님,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의 문제일지라도 믿음으로 한 걸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가데스 바네아에 하나님 서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 결단하기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잃어버리고 뒤로 물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크신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시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하나님의 공동체,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힘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우리를 막고 있는 그 문제의 벽이 얼마나 큰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함께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있음을 믿기에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